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비롯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기적의 이야기들은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성도들은 당연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알려진 말씀이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 전체는 몰라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다 들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잘 묵상했고 많이 배워왔고 가르침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또한 묵상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한 너무 모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잘 알지만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성령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늠 중에 체포된 여인을 이용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 명분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의 핵심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본문 6절 말씀에 주목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는 거죠. 본문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썼는데 무엇을 썼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신학자와 설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글을 썼는지 추측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으면 확실할 텐데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다 추측이죠. 자기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재판에는 물론 재판관이 말로 죄를 선고하기 이전에 그 죄목을 상세하게 글로 적는 그러한 재판의 형식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유대 사회이긴 하지만 재판관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고 이 장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곳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일반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죄목을 로마의 재판과 같이 하는 그런 절차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셨을 거예요. 사진과 같이.
성경 무료 세미나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체육관에서 하고 또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되죠.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단에 빠진 하나의 이단 중에 하나가 박옥수의 구원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면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이단입니다. 첫째는 구원인 교리를 통하여 깨달은 순간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즉 박옥수가 말하고 있는 그 교리를 깨달았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교리를 깨달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성경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날 때, 예수 앞에 또한 믿을 때, 그 믿음이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임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거듭남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구원파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기쁜 소식 선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을 때만 구원에 이르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이 없습니까? 그 말도 잘못됐죠.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려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지 않는 예배, 예수를 믿지 않는 찬양,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도, 예수를 믿지 않는 헌신, 예수를 믿지 않는 봉사, 예수를 믿지 않는 예물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내가 주님을 깨달았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이 됐다고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이 이르는 것이죠. 물론 궁금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쓰셨을까? 무슨 내용을 그 길을 쓰셨을까?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미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집중해야죠.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듣지 못한 말씀을 들으니 너무 좋다. 오히려 그것에 경계해야 됩니다. 늘 들었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은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었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들어야 되고 예수가 증거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야 되고 예수로 인하여야 되고 예수 때문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아, 신비롭다. 저기는 정말 다른 얘기를 한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보통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없구나. 정말 다 죄인이구나. 나도 아마 현장에 있었더라면 돌을 들고 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역시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다.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포용했다. 이 가늠한 여자를 포용했다.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자. 예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자. 이 남을 용서해주자. 포용해주고 감싸주자. 그런 메시지인가? 물론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도덕으로 먼저 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인임을 깨닫는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접근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 때문에 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삶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 때문에, 거듭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삶을 위하여, 종교적인 삶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메시지가 성경 말씀임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이 둘 중 하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을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이죠.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당시의 간음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간음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사형을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메시지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그런 메시지만 늘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라고 명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가르쳤던 그 메시지에 반대가 되는, 위반하는, 스스로의 위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가 떨어지게 되죠. 반대로 만약에 살려주라고 명하게 된다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죠. 예수님은 스스로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역시 그 말도 거짓말이 되고 위반의 말이 됩니다. 위배가 되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냐? 성전에서 매매 행위를 지책하는 정죄한 자였고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였으며 이상한 기적과 능력으로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 중에 이단의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작심하고 하나가 돼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당당하게 걸려들었어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게 된 겁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든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말하죠. 분명한 목적은 예수를 잡기 위한 것이죠. 정말로 궁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잡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제3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뭐 죽이라든가 살리라든가 이런 답이 아니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예수님 하고 계시죠. 그것이 본문 7절이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이르시되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 그래.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에 우리가 감탄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놀랍구나. 정말 지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 감탄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도 4대 성자의 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감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알량한 인문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교만이죠. 인간의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교만입니다. 인간의 자기가 좀 배웠다고, 자기가 좀 경험이 있다고, 자기가 조금 안다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다 교만이죠. 교만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세종대왕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수진 장군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질문했겠죠. 그러나 그 질문 자체는 이미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안다면,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축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러나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은 공평하시고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은 바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질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질문입니다. 알지 못하니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인문학적인 싸움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이 제3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탄할 일입니까? 감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기에. 우주 만물이 다 예수를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께서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감탄할,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핵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마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크고 비밀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뛰어난 지혜에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또한 감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들 향하여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담대한 모습에 감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데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성경 모든 말씀은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내야 됩니다. 그 예수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메시지로 시작하여 내가 죄인이기에 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진짜 메시지는 본문 9절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 본문 9절에서 물음표가 딱 우리는 꽂혀야 됩니다. 어디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들 예수님의 메시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를 궁금해하죠.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이 왜 돌을 던지지 못했는지를 궁금해하죠. 그럼 단순하게 누구라도 다 털면 먼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막상 돌을 들고 치려는데 갑자기 예전에 죄악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막상 따져보니까 나도 죄인인데 이 여인에게 내가 어찌 돌을 던질 수 있으리요? 나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인데 둘 다 죄인들끼리 무슨 서로 정죄하냐, 이런 뜻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 정도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착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지금 나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니까 죄인과 죄인끼리 서로 정죄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돌을 들어 치지 않았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정도의 죄를 깨닫고 그 정도로 실천할 수 있고 그 정도로 마음 가운데 다스릴 수가 있고 그 정도로 회개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과 양심과 가책을 느끼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번지를 하지만 그 속마음은 흑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 것 같지만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회개치 않는 존재가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결국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나타냄과 자기의 높임과 또한 세상적인 보람이 있기에 결국 양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이가 들어온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스스로 구원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인문학적인 수양과 교양이 그리고 가치관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착한 성품이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구원을 말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공자, 맹자, 순자 모든 어떠한 성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하더라도 아닙니다. 이름은 오직 한 이름,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이름,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태여 생각을 막 더듬어서 그들이 회개하여 그 죄가 떠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는 육신으로 인하여 먼지투성이 그 자체예요. 세상 말로 털면 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지금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죄가 달라붙어요. 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 있는 한 늘 죄가 늘 가까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입니다. 안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간음한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추녀입니까? 미녀입니까? 여우라고 말하죠. 여우짓이라고 말하죠. 보통 어떤 사람이 여우짓하고 여우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음흉한 남자를 가만둡니까? 그렇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성경에 4대 미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미드라시, 성경의 주석, 랍비들의 설교의 주석이라는 미드라시라는 이 문서에 성경의 4대 미인을 그들이 설정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4대 미녀. 그 누가 있느냐? 바로 사라, 라합, 에스더, 아비가일. 이 4명의 여인을 4대 미녀로 성경은 미드라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살펴보면 사라는 어느 정도의 미인이었는가? 자, 사진을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사라는 어느 정도 미인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막상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3절과 14절이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립담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내가 당신의 미모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누이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여기서 그 여인이 누구예요? 딸이 아닙니다. 바로 사라. 사라의 아름다움에 심히 아름다움, 그냥 아름다움도 아니에요.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살 어리니까 65세에 지금 애굽 사람들이 심히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65세.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65세에 계신 분이 있다면 심히 아름답다는 이 말에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죠. 65세 심히 아름답다면 어느 정도 아름다움이겠습니까? 뭐 보톡스 맞은 것도 아닐 텐데 성형수술 한 것도 아닐 텐데 매일매일 마사지 한 것도 아닐 텐데 당시에 65세인데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것도 심히 아름다워. 애굽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남편이 있다면 남편을 죽일 정도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미모가 사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라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 합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 기생입니다. 기생이라는 것은 창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창녀하고 다릅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창녀라는 것은 여사제를 의미합니다. 여사제. 신분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라합은 여사제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사제이기 때문에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럼 에스더는 어떨까요? 그래서 에스더 사진을 보셔야 알겠죠. 왕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에스더 2장 10절 10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베렐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얻었다.
모든 여자들보다 왕이 더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에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이 에스더는 미인대회 우승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어떨까요? 아비가일은 사진 보시면 아비가일은 농부였던 나발의 아내였어요. 이미 유부녀였어요. 유부녀였던 이 아비가일을 다윗은 한눈에 보고 반해버립니다. 아비가일이 첫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사무엘상 2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반할 정도였어요. 첫눈에 반할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발이 죽었을 때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리죠. 그럼 신약에는 없는가? 신약에는 있죠. 제 생각에는 신약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4대 미녀가 아니라 5대 미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약에 누굴까? 바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죠. 왜?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6명의 남자와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그것도 한 성에서. 그렇다면 말하자면 본문에 있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의 얼굴에 미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10대 때 미팅 나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쁘냐? 20대 이쁘냐? 30대 이쁘냐? 40대 이쁘냐? 50대 이쁘냐? 60대 이쁘냐? 70대 이쁘냐? 80대 여전히 이쁘냐? 90대가 돼도 제일 먼저 증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쁘냐? 다 이쁨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남자가 5명이나 같은 성에 있으면서 살 정도면 그 미모를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본문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평소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오늘 또 한국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한창 가을 야구를 하거나 야구장에 가서 제일 먼저 표가 팔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표가 동나는데 제일 먼저 사람들이 채워지는데 가장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응원하는 곳 가장 신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치어리더가 있는 자리잖아요. 치어걸들 있는 자리. 거기 가면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고 거기서 막 다 신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럼 솔직해집시다. 거기 왜 찹니까? 거기가 치어리더가 있으니까 거기 차는 거죠. 치어리더가 다 빠지고 남자들이 응원해봐요. 거기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남자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여인의 상태가 어떤지 보십시오. 성경은 정말 정밀한 기록입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본문 4절을 볼까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잘 보십시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 말할 것도 없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간음한 현장에 잡혀온 여자이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걸치지 않습니다. 아니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재 잡혀온 여인은 옷을 발가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옷 하나도 없어요. 속옷도 없습니다. 발가벗기 채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속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림으로 속옷이 그려져 있고 또한 어떠한 형상도 속옷이 그려져 있으나 사실상 속옷이 없습니다. 발가벗겨진 채예요.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를 이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치와 멸시를 담당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치부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하나도 입히지 않느냐고 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림을 통하여 봤을 때나 영화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이 가늠한 여자가 항상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미드라시의 책을 나중에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파도 다 벌거벗은 채 있습니다. 다 벗깁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일군에게 협조했던 네덜란드 여인들, 벨기에 여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시 그들이 다 물러가고 다시 땅을 수복했을 때 그 여인들을 벌거벗긴 채 머리를 다 깎아서 사람들에게 여기다가 목에다가 그거 죄명을 씌우게 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간음하다 현장에 온 잡혀온 여이기 때문에 역시 벌거벗은 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미녀가 겨우 중요한 부분도 가리지 않고 아무 데나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더 중요한 것은 본문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나갔다고 표현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늙은이부터 어린아이까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다 남자예요. 본문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말씀은 지난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죄가 없다 할 수 있느냐? 지금 너희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신앙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영접할게요.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과거에 내가 예수 영접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 현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현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거짓말하거나 이곳에 오기 전까지 뭔가 다투거나 이곳에 오기 전까지 누구를 미워했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죄가 뭐예요? 이 여인을 보고 너희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발가벗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의 몸매를 보고 이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보고 너희들도 똑같은 생각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들, 늙은 사람들이나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다 이 여인을 보고 야릇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벌써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6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다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죄를 얘기하는 거지. 아 맞아, 내가 예전에 죄가 있었으니까 내가 어찌 이 사람을 내가 돌로 치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너도 간음한 여자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 자리가 어딘지를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디에 데려오냐.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볼까요? 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침에 다 성전,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어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여자가 없어요. 왜? 여기는 성전이니까. 성전에 여자가 못 들어옵니다.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즉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성전 가운데 딱 둔 겁니다. 쉬운 말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빨가벗긴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을 지금 이 가운데다가 놓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왔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자 한 명도 없죠. 그 중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 따지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율법사, 신학 교수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이들 향한 말씀입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십시오. 다 가고 여자 혼자만 남았어요. 본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자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러 물어봅니다. 지금 이 10절의 핵심은 뭡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에 안타깝까요? 지금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메시지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 메시지가 선포돼서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흑심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뜨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으로 들어오시,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뜨끔한 죄가 있는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 회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알았으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나이다. 그런 마음을 품었나이다. 음욕을 품었나이다. 나 이 여자와 같이 나도 결국 간음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엎드려야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당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죠. 원문으로 보면 네가 그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놈, 네가 그놈이냐? 죄를 깨달았어요. 다윗이. 자,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진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뭐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지적당하고 주님 앞에 메시지 들었으면 뭐합니까? 회개해야죠. 근데 이들은 뭐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버리고 성전을 나가버렸어요. 주님을 곁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를 떠나버려요. 이게 안타깝죠. 나가면 안 돼요. 왜 나갑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은혜예요. 그 메시지 들었으면 은혜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알았으면 은혜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더 붙들어야죠. 그러니 예수를 더 붙들어야지. 들통났으니 더 붙들어야죠. 늘 얘기하죠. 힘드니까 더 예수를 붙들어야죠. 암에 걸렸으니까 더 주님을 붙들어야죠. 어딜 갑니까?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죠. 고통스러우니까 더 주님을 붙들어야죠. 섭섭하니까 더 주님을 붙들어야죠. 어딜 가요?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죠. 어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죠.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날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걸 해결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음욕을 품고 있어요. 그러나 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 가정 어떡합니까? 그러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딜 갑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엎드려야죠. 돌아와야 됩니다. 이 간음한 죄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더라고 합니다. 여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벌거벗긴 채. 그러나 이 여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예수와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동시에 본문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 회개가 선포가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한 여인이죠. 그들은 나가버려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기 때문에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왜? 붙어있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붙어있고, 아프니까 붙어있고, 힘드니까 붙어있고, 괴로우니까 붙어있고, 섭섭하니까 붙어있고, 고통스러우니까 붙어있고,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붙어있고, 알지 못하니까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다 우린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야 돼. 어딜 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을 수가 없어. 예수님 메시지 한결같습니다. 그래, 나한테 붙어 있어. 알아. 너 부끄러운 존재, 너 수치의 존재, 너 죄 많은 거 알고 욕심 있는 거 말고
섭섭한 거 많은 것도 알고 찌질한 것도 알고 모든 거 하고 싶은 것도 알아. 그런데 이 모든 걸 해결할 분은 나밖에 없어.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앞에 있자 예수님은 두 가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발 앞에 벌거벗긴 채 엎드려야 됩니다. 예배 자체는 주님 앞에 벌거벗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숨기지 말라. 어떻게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다 아뢰라. 다 아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화관을 주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했어요.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슬퍼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슬퍼해야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 그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곧 여호와 계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나실지라라고 말합니다.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슬픔이 멸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온에서 슬퍼할 때, 사람들한테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에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슬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그런데 어딜 갑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더 엎드려야죠. 나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 앞에 있을 거예요. 그게 돼야죠. 그게 믿음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뭡니까? 본문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간음을 하지 말라. 이 차원이 아니라 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즉 나만 꼭 이제 믿어라. 나를 꼭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혹시 지금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 같이 바리새인과 서인과 같이 여전히 돌을 들고 있지 않은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막 찔려. 아 그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입을 열지 않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알긴 알아. 근데 엎드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김이 있어야 되는데 알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와 나만 남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주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은혜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은 환경의 은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지금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쳐다보지 마세요. 왜 쳐다봅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면 왜 쳐다봅니까? 혹 핸드폰 소리가 들려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죠. 오직 주님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은 누굽니까? 사람은 누굽니까? 이 여인이에요. 남아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얼마나 자유를 누렸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시오. 그 이 말씀으로 눌려있는 내 마음, 힘들어하는 내 마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이 말씀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나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여자만 남았던 것처럼 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 둘이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덩어리오니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못잘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오니 우유부단한 존재오니 더 예수를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